우리는 어저께 두로의 심판까지 보았는데 10개 국가가 심판당하는 이야기를 쭉 이사야서는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지, 그 마지막이 두로였습니다. 두로는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경제력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으로. 이거는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 특별히 예언서를 볼 때는요, 그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삼중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언은 그때 예언자가 있던 그 시대에 일어날 일을 두고 예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져서 예언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지막 때에 예언되어지는 것을 두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관점으로 이 예언서를 보아야 예언서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개 국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시냐면 국가들을 다 심판한 다음에 24장부터 이제 새로운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국가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마지막이 경제력으로 세상을 지배한 나라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건 지금 현재로는 미국을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런데 그렇게 국가들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오늘 읽은 24장은 뭐냐면 온 세계, 사람들 세계뿐만 아니라 국가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세계의 땅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대지각 변동이. 이 심판이 임하면요, 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났던 거죠.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는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고 또 땅에서도 물이 솟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지질학자들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지구의 모든 땅들은 하나였다고 그러죠. 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가 붙어 있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이게 동남아시아 붙어 있었고 다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였는데 이 노아의 홍수 때 이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땅이 갈라지고 땅 속에 있는 물이 솟아나고, 그러면 땅이 갈라지면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가 갈라져서 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별도의 대륙이 되어버렸고, 오스트레일리아도 떨어져 나가고, 또 반면에 인도는 아프리카 쪽에 붙어 있었던 땅이었는데 그것이 밀려가지고 아시아와 붙어버려가지고 생긴 게 뭐예요? 그게 이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그 힘이 얼마나 셌으면 아시아 대륙과 이 중국 대륙과 그 인도 대륙이 밀려 들어가서 딱 붙어버린 겁니다. 그때 밀려서 생긴 게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이 얼마나 컸는지. 첫 번째 심판 때도 대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심판, 첫 번째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지만 두 번째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하신다고 했죠?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불로 심판하시는데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 첫 번째가 땅을 공허하게 하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어버리신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두 번째 심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땅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요, 지진 발생 수가 연도를 더할수록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는 그냥 어제가 오늘처럼 오늘이 어제처럼 내일이 오늘처럼 살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만 지진 통계 여러분들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난 약 50년 동안 지진의 발생 빈도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저쪽 캘리포니아 쪽에 사는 분들은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은 지진이 일어나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고 그러죠. 또 저 일본에 사시는 분들도 그냥 어지간한 이렇게 움직이면 나 지진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그냥 일상화로 넘길 정도로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주. 그런데요, 지진은요 조금씩 일어나다가 갑자기 큰 지진이 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런 징조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지각의 대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께서 심판하실 때는 남정도 주인도 여종도 여주인도 백성도 제사장도 이 신분에 따라서 구분되어져 심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신분과 관계없이, 그가 빚진 자든 빚을 준 자든 관계없이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는요,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의롭다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돈 많은 그 일론 머스크도 우리와 똑같이 그 뒤엎어지는 땅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신분의 고저, 많고 적음, 잘나고 못남, 이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겁니다. 참 묘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잘 알면서도 세상에 자꾸 쌓아가요. 세상에.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특히 한국 사람과 이 아주 전통적인 이 기독교 문화가 있는 이 서양 사람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후 준비라는 것 때문에 더 세상에 많이 쌓으려고 그래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그냥 자기가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정도를 두고 나머지 재산들은 어떻게 해요? 다 교회에 맡깁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달라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물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주님의 날이 곧 오리라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고요. 내가 내 인생 안에서 마지막 그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내 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까요?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재물도 땅에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는 거죠. 이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뭐예요? 땅에 초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땅에 쌓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되느냐? 땅에 쌓고 사는 사람들, 그 땅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땅에 쌓은 것들이 다 공허해진다. 이 말이 뭐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공허. 그 빌공짜에다 허허벌판이 된다는 거예요.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 보십시오.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집을 아무리 좋고 이 값비싼 막 수백만 달러 되어지는 그런 집을 짓는다 쳐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면이 뒤엎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땅을 뒤 흔들어 버리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이걸 잘 표현한 영화가요, 이게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예요. 물론 이 내용은 아주 진화론적인 비그리스도인적인 면이 넌 크리스찬적인 면이 있지만요. 그런데 혹성 탈출의 그 배경을 보면은 거기 뭐가 나와요? 인간이 그 우주 여행을 갔다 돌아오면서 지구에 딱 와서 보니까 원숭이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별을 잘못 찾아왔나 보다. 그 탈출해서 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뭘 봅니까? 이 뉴욕의 그 자유의 여신상이 땅에 파묻혀서 얼굴하고 팔만 이렇게 해안가에 있는 거 나오잖아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거 기억하세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마지막 때에 그처럼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완전히 폐하로.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디다 쌓아요? 그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뉴욕 그 월가에 사람들은 거기다 돈을 다 집어넣는 거야. 그냥 그 세상의 돈은 그 월가에 다 모이잖아요. 다 거기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혹성 탈출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기다 다 쌓은 게 어떻게 돼? 자유의 여신상 목만 내놓고 이러고 있는 것처럼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어지고 만다. 그러자 4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떵떵거리며 호령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 안에 뭐만 슬픔만 가득해지는 거죠. 또 5절에 보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땅이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 그러니까 땅을 더럽힌 자가 누구라고요? 주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는 사람 때문에 땅이 더럽혀졌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례를 어겼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기 때문에 땅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법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지 않어요 지금? 낙태를 여성의 인권이다 그래서 합법화하겠다. 물론 대통령이 떨어지긴 했지만 태아의 생명보다 여자의 인권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권이 우선이에요? 생명이 우선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가?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심지어 지금 법제화까지 됐어요. 뭐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혼인 신고를 받아주는, 미국 그렇게 됐습니다. 벌써 미국이. 물론 테네시는 불법화됐지만
그것을 합법화한 저 캘리포니아주에서 남자와 남자끼리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혼인신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혼인신고 받아주거든요. 라스베가스는 아주 그런 뭐 대놓고 하는 데니까. 그래서 혼인신고 한 승낙서를 그 정부에서 발행하고 가져와서 이 테네시에서 우리 부부요 그러면 받아줘야 돼. 왜? 연방 정부가 허락했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시대가 아주 폐역이 가득한 시대가 됩니다. 폐역이 가득한 시대가 되니까 무엇이 일어나냐면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렇게 폐역하니까 무엇이며 하나님의 율례를 어기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지고 사단의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사단의 저주가. 그 저주가 땅을 삼킨다라는 겁니다. 그 저주가 어떻게 돼요?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게 불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사야서는 그 BC 약 700년경에 쓰여진 거잖아요. 예언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하여 정경은 아니지만 에녹서가 이야기한 그 노아 이전에 에녹서라고 있었죠. 거기서도 마지막 때 불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경 외에 정경 안에서는 이 불심판을 이사야가요 가장 첫 번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도 얘기하고 에스겔도 얘기합니다. 불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누가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끝장에 보면 그 예언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예언합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예언합니다. 이게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맥입니다. 성경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정결케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하시냐? 심판을 선택합니다. 세상에 죄가 창궐하니까 그 죄를 다 씻어버리기 위하여 심판하는 거예요. 재창조하는 거죠. 그 재창조의 역사로 흘러가는 게 인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타서 불의 심판으로 세상을 정죄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러면서 모든 성읍이 황폐화되고 13절에 보면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여기서 얘기하죠. 모든 민족입니다. 23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만 얘기했지만 마지막 대심판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이런 일을 겪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심판을 당하는데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심판을 당하면 그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민족이 없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세상 땅 끝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한 사인이에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물론 여기서는요, 모든 민족이 다 복음화되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복음을 받아들여도요, 배도하는 이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소수의 민족일지라도 그 민족 가운데 약 복음화율이 5%인가 그래요. 신학자들은 5%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는 민족들이 생기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전도 정족수가 선교 학회에서는 얼마 남았다고 얘기하면 이 300개도 안 남았어요. 곧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심판이 임할 때 놀랍게도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리얼 크리스찬을 두고 얘기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동방에서 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방에서. 근데 여기서의 동방의 기준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기분이 좋아. 이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가장 끝에 동쪽에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한 100여 년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민족 가운데 약 30% 이상을 복음화 되어진 나라는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그리고 전 세계에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이 1등이지만 미국은 3억 5천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5천만밖에 되지 않아요. 그 대한민국이에요. 이 나라가 동방의 가장 끝에 있는 나라. 특별히 솔로몬 시대 때는요, 이 실크로드의 끝이 어디였냐? 경주라고 되어져 있어요. 경주예요. 그래서 경주에는 유대인 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주가 옛날에는 실크로드의 해상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의 마지막 지점이었고, 그래야 경주는 무역의 이 도시였던 거죠. 국제 도시였던 겁니다. 그런 나라, 그 동방의 제일 끝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시간 한국말을 듣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이런 자긍심을 갖길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 땅에 여러분들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존재다. 따라서 우리가 이 패역해가는 이 미국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택함받은 존재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이사야서 2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동방에서 온 자들,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미국 땅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2700년 전에, 그 이전부터 예언으로 말씀하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 그냥 이 세상에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 특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동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들은 마지막 엄청난 심판이,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불심판 가운데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운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땅끝이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이에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소리가 옵니다. 그 찬양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게. 이 의로우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가 높이고 찬양해야 할 존재는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자로 우리가 택함받은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뭐라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자. 근데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 16절에 그러나 하면서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크리스찬 가운데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배신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유로 통해서 얘기하죠. 알곡을 세상에 심었어. 좋은 칫을 심었어요. 그런데 밤새 사단이 와서 뭐 했어요?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 가라지를 뿌리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라지가 자라는 옆에 좌우에 있는 앞뒤에 있는 이 밀은 그가 자라서 이 꽃이 피고 이 밀을 맺는데 문제는 뭐예요? 영양분을 뭐가 다 빨아먹어? 가라지가 다 빨아먹는 거예요. 땅의 영양분을 가라지가 다 빨아먹고, 가라지는요 키도 커요, 밀보다. 그 햇빛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영양분, 땅의 영양분, 가라지가 힘이 세가지고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알곡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에 곡식 안에 이게 알이 차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를 뭐라고 얘기해요? 쭉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는 뽑아 버려버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 키질을 해서 바람에 날려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알곡만 곡간에 들인다 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배신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가라지와 같은 것에 붙어 있었던 이들, 이게 배신자예요. 그게 뭐냐? 그게 축정인 겁니다. 겉모양은 크리스찬이에요. 겉모양은 밀과 똑같아 멀리서 보면.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안에 알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배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배신자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구원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을 얘기하죠. 그 잃어버린 자들 17절에 땅의 줌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배신자들에게 올무가 임한다. 그걸 예수님 어떻게 얘기합니까? 쭉정이는 키질해서 바람에 날려 어떻게 해요? 불에 던진다 얘기해서 불에 던진다. 이 얘기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도망해요. 막 넌 크리스찬들이 되어져서 기독교인이었지만 축정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이 막 임하니까 나팔 소리와 더불어 알곡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축정이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하겠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죽정이와 같은 사람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들은 적은 있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적은 있어. 그러니까 땅에 징조들이 일어나니까 이야 이게 진짜네 그러니. 그들은 하늘로 들리움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 도망간다. 근데 도망간다고 삽니까? 함정 속에 빠지게 되고요. 함정 속에서 기어 올라오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또다시 얘기하면 땅이 깨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마지막 심판 때, 그리고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게 뭐예요? 높은 군대, 이게 사단의 군대를 얘기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심판함과 동시에 땅을 지배했던 공중 권세 받은 자를 심판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죄수가 깊은 감옥에 모이게 된다.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서 무저갱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버리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붙어 있어요. 그곳에 모이게 된다. 무저갱에 어떤 사람들이, 죽정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무저갱에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 말이 뭐냐면 달과 해는 낮과 밤에 그 빛을 비추는 존재지요. 그들이 가장 큰 빛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빛의 근원 대신 주님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은 아무 가치도 없어진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예언을 24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하나 제대로 풀려면 한 3박 4일은 해도 다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빠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가 의인이고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의 싸움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마지막 때 심판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구원되어져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는 비밀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더욱 우리가 깨어 일어나 주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미련하여 이 땅이 영원할 것인 양 살아갑니다. 이 땅에 그리하여 모든 걸 쌓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 것에 모든 마음을 뺏기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것은 공허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것은 뒤집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땅에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을 열어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할 수 있는 우리의 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내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보고 듣고 우리의 마음에 채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성령의 불도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불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불 받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불을 받아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아 구원받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마지막 날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11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눈이라도 마주치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종의 벽을 넘어, 민족의 벽을 넘어 옷깃만 스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저 죽어가는 심령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가라지들을 심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가라지를 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원주의의 가라지를 심습니다. 그 사단의 모든 저주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 안에 허락한 모든 악한 것들 뿌리채 뽑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교회가 회심하기를 원합니다. 동성애에 찬성한 교회들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뛰쳐나오기를 원합니다. 의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중심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신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진정 구별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